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이 겪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금령을 발표를 하고, 그 일들이 제국 가운데에 시행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들을 재판하는 그 황제가 화가 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렸고, 그들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정작 불에 던져졌던 이 사람들은 불타지 아니하고 머릿결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었다,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오히려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즐거운 시간들을 가진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은혜, 큰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이 그러한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출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령이 두려워서 신상 앞에 절할 때, 나는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절개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생각이 없고 머리가 없겠습니까?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황제에게 절한다 생각하고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우리가 그 황제의 신상을 신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인사하는 거다. 이 논리가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뭐 그렇게 뭐 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 속의 속사람의 중심이야. 뭐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예요?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렇게 연명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위기를 넘겨갈 지혜롭게 지나갈 수는 있겠죠. 피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두 가지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과연 신앙어였던 절개 가운데에, 기계 가운데에 지켜갔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들을 비켜가기 위해서 피해갔는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이렇게 심판을 받겠죠. 뭐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라도 이렇게 점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는 삶이 이렇게 뭐 안전하고 평온하고 뭐 자기가 지혜롭게 뭐 자기 계산상에 비켜갔으니까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주시는, 그래서 이방의 황제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방의 황제까지도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을 만날 일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냥 자기 믿음 마음 위로하고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응답받고 뭐 사는 그 정도지, 삶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지는 그런 더 크고 좋은 일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잘 비껴갔으니까 고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없고,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건지도 몰라요. 알아서 비껴가니까, 알아서 피해가고, 알아서 도망가고. 지금 베드로 전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교회에 서서히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그러니 교회로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맞닥뜨려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 아주 측은한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가 오늘 보면 12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12절처럼 기억하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영적인 의미는 연단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그네로 살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아무런 거치는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세상이 잘못될 리는 없죠. 세상은 언제나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영적인 걱정도 없고 힘든 게 없다면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고통을 뭐로 여기라? 나를 연단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연단하는 불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나 수치나 고난이 있으면 13절과 같이 당연히 받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13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오늘 보면 후변비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져가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통 가운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고난을 받아내었던 신앙 전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1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기뻐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도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어느 정도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자기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런 두려워 여기지도 말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과 같은 고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고난입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만 이런 쓸데없는 고난, 죄가 가져다 주는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고난은 16절과 같은 의미를 늘 가지게 될 거다 얘기를 하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그 고난을 지나고 감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사자굴에서 던져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러한 조소의 어인이 찍혔다고 해서 하던 기도 안 하고 하던 예배 안 하고 피해가고 비껴가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도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그네라 부르는 거죠.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7절, 18절, 19절과 같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더 크게 보고 더 소중하게 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맡기며 의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인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베드로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시켜요. 환난과 박해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파산하지 아니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로마를 장악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일들에선 반드시 어떤 때도 있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피해 도망갔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와 핍박의 때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북녘 땅 우리 동포들도 있어요. 최대 28만 명, 3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는 그 모든 슬픔이나 아픔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고 믿음은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움직여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이 가리키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날이 더욱더 온전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과 하나님 감사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